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5월 둘째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런데 공교롭게도 밖에서는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또 찾아오시지는 않았는지, 찾아오셔서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소원이 뭐입니까? 뭘 드시고 싶습니까? 뭘 가지고 싶습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던가요? 그럴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오늘은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병실에서, 또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평안들 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고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복된 예배가 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나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부모님께 향한 또 우리들의 불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건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이 많았습니다. 늙고 약해져서 경제력을 잃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돌봄과 봉양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향해 불효의 행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오늘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하여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너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에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왕무지가 고비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펑퍼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실내 흐르는 곳 귀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주의 자녀들을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예일 성도 모두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예배와 사역을 조심스럽지만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살려주시고 여러 사역들을 철저히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 주님 살피시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결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걱정을 안 해. 내가 믿고 너를 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 천국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왜? 오늘 전도사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천국이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부모 입장 속에서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 순간이 이제 아이에게 신앙, 믿음을 아주 결정적으로 키워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있지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아이는 궁금하지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에요? 라고 물을 때 이제 부모는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는 보니까 뭐 생명나무가 있고 12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고 거기는 나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꽝이에요. 부모로서는 신앙을 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또 해야 합니다. 천국?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오늘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 얘가 봤을 때 그렇구나. 천국이 우리 집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아이가 생각할 때에 근데 우리 집은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왔다 갔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좀 문제가 좀 되겠지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복을 누리는 천국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천국의 가정, 또 천국의 이 가문,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는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보십시오. 큰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가족 구성원이 다 해체가 되어지는, 그게 오늘날의 현대 특징이 있거든요. 두 번째가 있다면은
가장의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있다면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거꾸로 또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으니 권위를 세워질 리가 없지요. 그렇게 되니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 가족 해체는 또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나오지요.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중요한 이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아들 같은 또 영적인 아들이죠.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참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마음 속에 디모데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늘 만족하는 그 마음을 누려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가장 디모데에게 큰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디모데의 이 가정에 섬겨오던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할머니 유니게 그리고 로이스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당대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누려지는 복이 내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자손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가문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중심이다.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에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심. 이 중심으로 인해서 가족이 뭉쳐질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대단할 것입니다. 먼저 아주 저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 한 자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그 사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들어올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스크린이 들어올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죠? 꽃이 들어옵니까? 꽃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피커가 들어옵니까? 이게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수만 가지가 들어와요. 수만 가지가 보여지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렇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데 보여지는 것을 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못 산답니다. 그냥 그 많이 눈 안에 들어와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권사님이 귀가 좀 어두웠어요. 귀가 어둡다 보니까 이제 보청기를 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소문이 그렇습니다. 보청기를 끼면은 너무 잡음이 많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 그냥 끼세요. 그거요 끼고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잡음도 안 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말씀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한다면 분명 우리 가정 속에서 그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을 향하는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 이것을 중심으로 가보십시오. 그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두 분의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정.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 참 이 믿음의 가장이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욥기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에 욥기 1장 8절에서부터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은 정말 온전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에게 정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어려움이 올까?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욥의 믿음의 가문에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욥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들은 이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특히 그 1장, 욥기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에서 욥은 자녀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죄가 있을까 봐 늘 염려하는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 어쩌면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죄로부터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 그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유심하게 보게 되면은 1장의 그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잔치가 끝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 잔치, 예나 지금이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잔치라고 하는 이런 자리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이 태도를 아주 흐트리게 하는 것의 아주 가장 뛰어난 하나의 어떤 사건이에요.
이런 잔치를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흥분할 때가 있고, 잔치를 베풀다 보면은, 잔치에 어떤 즐기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이죠.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참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욥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런 잔치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는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죄가 습관화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제사를 지냈다. 죄를 없애야 하는 속죄 제사를 지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늘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의 그 죄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그 마음, 제사장의 마음이 되겠지요. 어느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아서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자녀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을 모조리 다 끌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문제는 아내하고 갈등이에요. 그만 혼자 가서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좋으니까, 자신이 좋으니까 같은 자녀들을 강제로 끌다가 앉혀놓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은혜를 받고 또 본인이 삶이 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자녀들을 껴안고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만 되어지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꼭 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아내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서 세심하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 자녀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 따라서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으로 가게 되는데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65세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부터 아마 그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완벽하게 변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됩니다. 자, 대대에 이렇게 내려오는 가문 속에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노아의 가정, 노아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노아를 들어서 그 가정을 들어서 노아를 들어 그 가정을 구원하고 다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그가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문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아빠들 말,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의인의 삶은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참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배후에는 한결같이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부터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그렇게 애굽의 그 제국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모세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만.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지키게 됐던 것이지요. 사무엘, 그의 어머니 믿음에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그는 드리면서 그의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디모데가 나오죠. 그의 외할머니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런 디모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성경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얼마나 그가 방탕자였습니까? 그러나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를 결국 방탕의 자리에서 성자로 바꿔지는 되어지죠. 한결같은 여러분 눈물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성경은 또 얘기를 합니다. 모세 이후에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가 대를 이어왔다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의 당대에 다윗의 왕조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일이지 가문이 그렇게 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 자녀들을 여러분 그 교육 양육하는 요즘의 부모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좀 더 이 세상에서 나은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힘씁니다. 애씁니다. 그럼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가장 좋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머니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저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들, 자녀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향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기도입니까? 먼저 기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 참 상황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님의 이 모습, 자녀는 그게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학습이 되어져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헌신된 자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모두 이 맞장구가 이 쳐져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자녀는 개차반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럼 그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여러분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와 그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걸출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 사무엘은 어머님의 그 기도에 걸맞게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나시린을 낳기 위해서는 나시린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님의 그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태어난 모든 나시린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헌신된 자녀의 이 삶, 이게 있어야 헌신된 그 어머님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죠? 1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그의 평생을 그냥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이렇게 바치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데 자녀는 그건 엄마의 소원이고 나는 내 삶대로 살 거야 라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헌신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된 이 자녀가 있어야 가문은 명문의 가정, 신앙의 명문의 가정을 이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결코 여러분 그에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 좀 허전하다.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자녀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교육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육에 가실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받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기도의 어머니, 제사장의 아버지, 그리고 헌신된 이런 자녀, 여러분 이건 커다란 그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 말입니다. 부모의 그 헌신됨에 그 소원대로 자녀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중심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의 교육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어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기적인 가족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이죠.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존재,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
아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 말입니다. 가족에게서 여러분 이런 함께 모여서 이런 존재를 확인해 가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의 시간은요. 가족의 시간이 잃어버리면 이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정기적인 가족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우리 가족이 모여져야 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거기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의 중심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아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생활 속에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또 보십시오. 자녀들의 이 삶의 어떤 그 초점,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의 삶의 중심이 뭐냐에 대해서 영향이 되어질 겁니다.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교회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여러분 이 절기라고, 교회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 지나가는 것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절기를 아주 귀중하게 지키고 소중하게 이 절기를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족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또 한번 변화가 되어지는, 신앙이 다져지는 하나의 그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 이 순간마다 신앙의 정통이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번 절기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기 때마다 주어지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가정에 들고 와서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 가정은 분명 신앙의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험적인 교육이 뭐냐? 신앙을 빌미로 해서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부모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거 없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에, 자녀의 어떤 머리에 주입시켜 주는 것은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건 어떻게 보면 구두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으로 될 수도 있겠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갈 때에 이것이 가장 편안하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정상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진 길이라고 말을 해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어떤 이런 가장의 어떤 이런 삶, 그리고 자녀들의 부모님을 향한 헌신된, 부모님 믿음을 따라 헌신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장이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어머니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받았고 헌신된 자녀가 있어야만이 이게 믿음의 가문을 지켜가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가문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으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을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오르며 또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가문에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믿음으로 또 표현하는 저들의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어로 또 손을 피는 저들의 손길들,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또한 건축하는 마음,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드려지는 특별의 예물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사오니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찬양과 또한 반주와 영상과 안내와 차량으로 수고하는 또한 봉사자들, 식당에서 수고하는, 오늘도 수고하는 저들의 만나부의 헌신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들, 하나님의 예물을 믿음으로 다루는 회개부의 저들의 수고로움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또한 자녀들에게도 올곧이 전달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함이 자녀들의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문에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물질고 건강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복을 받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또한 효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부모에게 뼈하는 자에게 그의 삶이 장수하고 모든 것이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부모님을 공양하도록 또 우리를 이끄시고 명문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평안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는데 혹시 자녀들이 오늘 찾아와서 또 점심 또 준비하자고 하는 분들,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어버이 주일 때마다 카네이션 이렇게 했는데 달아드리고 또 화분을 이렇게 꽃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고 입에 넣으면 사르르르 녹아버리는 아주 맛있는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소화가 안 되실까봐 밀가루의 빵이 아닌 쌀로 만든 기가 막힌 빵을 이렇게 만들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습니다. 밑에서 한 선물들 여러분들 가져가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데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오늘부터 교회밥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밥이 왜 좋고 왜 건강한가? 교회밥은 기도를 하면서 드려지는 밥이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리고 교회밥은 이윤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맛있고 건강합니다. 무병장수할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 2년 6개월 만에 교회밥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만나부에서 잘 준비를 했고 오늘 5월 달에는 일여전도에서 또 부지런히 식당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한 사람도 가지지 마시고요.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2시에 오랜만에 됐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드려지는 오후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드려지는 오후 예배는 언제 말씀을 하셨나? 목사님 올라가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말씀은 끝나게 되어지고 오늘은 주찬양팀이 하여튼 예배를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양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또 다음 주에는 셀들 모임으로 또 이렇게 오후 예배가 진행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후 예배는 특색 있게 기관이 모이기도 하고 셀이 모이기도 하고 목장이 모이기도 하고 찬양팀이 주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옛날의 모습 우리 교회가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모임이 있는데 찬양대 연습이 끝난 다음 한 12시 50분 정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셀 모임입니다. 셀입니다. 목장 모임이 아니고 셀입니다. 리더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크게 그렇게 할 것은 없다 싶지만은 그래도 구석구석에 봄을 맞이했고 또 손님들이 다음 주에 많이 오실 것 같기도 하니 좀 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부에서 구역을 좀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별로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부에서 구역을 정해 주시면 관리부에서는 그 지정된 구역을 잘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보내지는 헌금은 다음 주일에 기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번 주 중에 들어온 것도 그때 계산을 해서 다음 주에 올려지고 했는데 명단이 올라왔는데 이 주 중에 들어오지는 것은 다음 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걸로 회계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명단에 내 이름 없는 이름이 마시고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면 명단은 그렇게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좀 쉬셨다가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찬양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